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네, 한 절씩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어떤 친구들은 되게 암송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윤이 안녕하세요 이라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그다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 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이 두 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두 절 말씀만 읽어도 오늘 말씀 다 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강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 껴있는 주일이죠. 강림절 마지막 주가 되죠.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을 기다리는 4주 해갖고 강림절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나고 오늘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의 초, 뭐 소망의 초, 오늘은 사랑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아가페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같이 함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아주 사랑의 불꽃들이 피어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연말연시가 되면서 따뜻한 사랑의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주 주제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뭘까요? 뭐 연인들끼리 서로 난 널 사랑해, 난 너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랑이 뭘까요? 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뭘까?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원초적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인지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사랑인지 그거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엄마와 자녀 간의 사랑을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기르는 애완견, 고양이, 그렇죠? 그런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동물들이 나를 사랑하나요?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랑하나 좋아하나 아무튼 따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막 좋다고 막 강아지는 막 배를 깔고 막 눕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사랑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도 사랑은 되지 않는다, 죽이면 할 뿐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사랑은 택시이다. 버스는 기다리면 오지만 택시는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사랑은 잡아야 된다. 뭐 찾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자기주관적이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잡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잡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썸이나 좋아하면 손잡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뽀뽀하는 게 그때부터 사랑의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뽀뽀는 뭐 친한 남사친, 여사친하고도 할 수 있잖아.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은 자기 주관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사랑의 척도를 재요.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연인 사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자기 주관적인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고민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주관적인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또한 친구와의 사랑, 또한 애완동물, 내가 좋아하는 식물, 게임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사랑을 대부분 비교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그냥 딱 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 안에 담아둘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남녀간에 뭐 연인간에 커플끼리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사랑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집중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사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거 나갑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이에요. 야, 어느 수준에 맞춰갖고 우리 청소년 학교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까? 근데 오늘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듣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듣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 그리스적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 안에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적 사유, 그리스적 사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미안해지네,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그 사유라는 말이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사유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생각.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히브리가 뭐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냐면 유태인들을 말해요. 그렇죠? 고대 유태인들.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 출애굽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히브리적 사유에 속해요. 근데 이 히브리적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는 그 헤세드, 라함임, 아하바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헤세드는 인애, 라함임은 자비, 아하바는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원초적으로 가보면 이 사랑이란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인간의 언어로 이건 인애야, 이건 자비야, 이건 사랑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적 사유와 또 그리스적 사유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항상 계신 분,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히브리적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살았던 게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 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너넨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물론 잘못돼서 그렇게 됐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란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애야, 자비야, 이건 사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유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건 자비의 모습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갇혀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미안해요,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해보고 싶었어.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사실 무색할 만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헤세드는 인애고 라함임은 자비고 아하바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역시 잘못된, 되게 위험한 표현이네. 네,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는 그 행동이 자비라는 그 단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우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존재 안에서 느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약간 다르지, 그치? 우리는 뭔가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뭐 아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사랑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유인데 되게 쉽게 설명한 거, 야 얘들아 미안해. 근데 알아뒀으면 좋겠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대부분 개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언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사실 인애다, 자비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해됐어요? 네. 반면에 그리스적 사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적 사유가 뭐냐면 예전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생각하게 만들 때 통용됐던 게 바로 그리스 사유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채팅창 보는 친구들 어렵나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한번 써줄래요? 이게 또 소통하는 설교 또 굉장히 또 그쵸? 굉장히 재밌네. 혹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히브리적 사유 아직 이해 안 된 친구들 있나요? 미안해요. 네. 하지만 굉장히 성경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래서 구약을 바라볼 때 히브리적 사유를 가지고 읽으면 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괜찮아요라고 예원이가 근데 왜 점점점이 굉장히 많이 시켰네요. 네. 네. 그리스적 사유가 뭐냐면 헬라 철학에 기반한 사유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규정화하는 거야. 야, 이건 이런 사랑이야. 이건 이런 사랑이야. 이건 이런 사랑이라고 사랑을 규정시키고 틀 안에 가두는 게 그리스적 사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스톨로지, 에로스, 루두스, 필리아, 뭐 필레금,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말로써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규정하는 게 그리스적 사유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 철학적 영향을 받은 서신서나 복음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이것은 구약의 사랑과는 약간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실 뭐 아가페 사랑이다.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적 사유는 포착되어지고 개념을 가두고 개념을 만드는 것들이 그리스 사유에서 발달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꾸 규정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비다.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어 안에 가두는 게 그리스 사유에서 발달된 신앙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어, 그렇지? 그러면 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한없이 주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가페 사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약간 차이점이야. 미안해, 어렵지? 하지만 사랑이란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어디서 파생된 거야?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적 사유에서 파생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여러분 쓰는 영어 러브라는 단어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 그리스어에서 발달되거나 아니면 원어로 따져보면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발달된 어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영어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그리스적 사유에서 나온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히브리적 사유를 가지고 그리스적 사유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봐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존재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느끼되 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전하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남녀간에 야, 나 너 사랑해. 아, 나 진짜 너 사랑해. 아, 진짜 사랑해. 이런 거랑 차원이 안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좀 이해됐나요? 여러분?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단정짓지 마라 라는 것과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서 보여주신 사랑 중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아가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왜냐면 그 존재 자체를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사실은 가두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했대.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거야.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으로 표현이 될까 얘들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신 거야. 그 주신 사랑이 사랑이란 단어 안에 갇힐 수 있냐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걸 표현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더 위대하고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히브리적 사유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를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만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얘들아.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야.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니?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얘들아? 강림절 셋째 주 이제 좀 있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셋째 주 사랑의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존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사랑 안에 가둬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위대하심을 전율로 느끼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했으면 좋겠어. 아,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하신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린 기다리고 있어.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냐? 우리가 안다면 좀 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쉬울 것 같아.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해. 우리가 아직 연약하대. 우리는 아직 죄인이래. 미련하대. 인간이기 때문이야.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나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셨대. 그랬을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래.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말이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야. 남녀 간의 그런 고백적인 사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게 마치 남자가 여자한테 야, 너 사랑해? 그 정도의 사랑 고백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대. 그 엄청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고. 이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얘들아, 예전에 목사님이 보여준 거 기억나? 뭐 이렇게 별들 우주 나오고 막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그치? 그거 보면서 되게 소름 끼쳤잖아. 어떤 사람은 막 현기증 날 정도로 막 소름 돋았다고 막 얘기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과 인간과의 그 사랑, 인간과 동물, 식물, 내가 좋아하는 게임, 오락, 연예인, 그런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확증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얘들아.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즐기고 연인과 데이트하고 노는 게 성탄절인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 나와 너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기뻐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울고 있어야 돼. 나를 위해 죽기 위해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 마음껏 경험되어지고 전율로 느껴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아가페보다 더 위대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들아.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율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강림절 셋째 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 물론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거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 근데 엄청나게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계셔, 얘들아. 살아계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예전에 계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과 존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퐁당 빠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